기독교 7대 비밀, 70일의 비밀, 다니엘의 70일의 마지막 일일의 7년 시작, 제3성전 건축을 위한 평화조약, 이방인의 시대 끝과 휴거, 적그리스도 등장과 7년 대환란의 시작, 신세계 질서를 위한 그레이트 리셋 시작, 인정청소 전쟁인 3차 세계대전, 기독교 7대 비밀, 창조의 비밀, 삼일체의 비밀, 70일의 비밀, 교회의 비밀, 거듭남의 비밀, 성화의 비밀, 휴거의 비밀. 오늘은 세 번째 강의로 70일의 비밀입니다. 바이블 아카데미. 바이블 아카데미는 세계 제자 훈련원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성경대학원 과정으로 120개 동영상이 업로드됩니다. 세계 제자 훈련원 성경대학원은 1987년 5월 22일부터 현재까지 38년 동안 전국 목회자 세미나를 통해서 검증된 말씀을 공개합니다. 동영상 강의를 편안하게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 루시퍼가 만든 6천년의 타락한 문명의 뿌리는 깊고도 복잡하고 또 하나님은 이들이 만든 문명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다 이루어집니다. 이영조 목사는 백석동의 강남교회 담임 목사로 1975년 2월 25일 제자로 헌신한 후 50년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혼인 언약과 새 혼인 언약.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과 율법의 혼인 언약을 맺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나올 때 성령의 새 혼인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 첫째 언약은 돌판에 새겼고 둘째 언약은 마음판에 새긴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가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새 혼인 언약을 맺고 예루살렘과 가나안 땅을 회복시켜 다윗의 자손이 왕이 되어 영원히 다스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나 바벨론이 망하고 고레스 원년까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왜 70년이 찼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는가에 대하여 금식하며 기도를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70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면서 70년이 아니라 70일에가 차야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이것이 70일의 비밀이다. 70년 언약에 대한 다니엘의 기도와 응답.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여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내가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좇으사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열조의 죄악을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에게 추욕을 받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70일의 비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 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회자가 이룰 것이며 62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 종말은 홍수의 온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70일의 비밀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69일에가 지나고 그리고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예루살렘 성과 성소를 하게 하고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는 전쟁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에 다시 로마 왕이 와서 한 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하고 구약 제사를 드리도록 성전 건축을 하도록 하고 전 3년 반이 지나고 후 3년 반 때 언약을 깨고 기도를 하고 멸망에 가증한 물건을 성전에 세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진다고 하였습니다. 다니엘 70일의 계산 방법.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까지 7일에와 62일, 즉 69일에가 지난다. BC 445년 3월 14일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 제위 20년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영을 내려 예레미야 2장 1절 다니엘의 70일에가 시작되고 AD 32년 4월 6일 종료주일날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때까지 69일에가 지난 시점이다. 성경상의 1년은 360일, 성경에서 1일은 1년이다. 예언자 다니엘은 적그리스도의 본격적인 통치 기간을 3년 반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에서 동일하게 3년 반을 30일씩 42개월로 계산하여 1260일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다니엘 70일의 예언 중 7일에와 69일에 총 69일에 483년 BC 445년과 AD 32년 두 연도를 제외한 총 연수는 444년 더하기 31년 합은 475년이 된다. 그러므로 이것의 총 날수를 계산하면 475년 더하기 365.25 대학령 1년 하면 17만 3,493.75일이 된다.
이제 만기가 안 된 남은 두 연도의 부분적인 날수들을 계산하면 BC 445년 3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 292일, AD 32년 1월 1일부터 4월 6일까지 96일, 그러므로 BC 445년 3월 14일부터 AD 32년 4월 6일까지 총 날수는 17만 3,494 더하기 292 더하기 96 하면 17만 3,882일. 17만 3,882일을 유대 원력인 360일로 나누면 정확하게 483년이 나온다. 다니엘 9장 25절에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메시아 왕으로 입성하여 십자가 돌아가실 때까지 7일에와 62일에 69일에가 된다. 한 일에는 7년을 나타내므로 480년이 나온다. 나머지 1일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마지막 7년 대환란 시대로 넘어간다. 마지막 1의 7년 대환란의 시작과 평화조약.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을 왕은 예수님을 죽이고 예루살렘 성을 파괴했던 로마 왕인 적그리스도이다. 적그리스도는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고 구약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평화조약을 맺지만 전 3년 반이 지난 후에 그 언약을 깨뜨리고 후 3년 반이 시작될 때 멸망에 가증한 우상을 성전에 세우고 배도를 선포한다. 그리고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을 죽인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우상.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도 후 3년 반이 시작될 때 그리스도가 배도하고 멸망에 가증한 우상을 성전에 세울 것을 말씀합니다. 무화과 나무와 이스라엘의 멸망과 회복.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여 말려 죽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야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이스라엘은 주 70년 9월 8일에 로마 티토 장군에게 망했다. 그리고 1948년 5월 14일에 다시 나라가 세워졌다. 예루살렘 성은 2018년 5월 14일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었다. 이제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고 제3성전 건축을 시작하면 마지막 일일회인 7년 대환란이 시작된다. 7년 대환란이 시작되면 동시에 이방인의 시대가 끝나고 휴거도 이루어진다. 은혜의 구원도 문이 닫힌다. 성령 시대가 끝난다. 창세전에 준비하신 비밀의 경륜. 또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담이 잠들게 하시고 하와를 지으셨다. 아담이 잠들어 있는 기간처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가 만들어진다. 이 기간을 비밀의 경륜이라고 한다. 이방인의 때, 성령 시대, 교회 시대, 은혜 시대라고 한다. 교회 비밀과 이방인의 때,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의 땀을 면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고치 않는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다니엘의 69일에가 끝나고 마지막 1일에 7년이 시작될 때까지 사이를 이방인의 때라고 한다. 이 기간은 비밀이다. 세상에서 예수님의 신부가 단장되어 나오기 때문이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구원받는 성도 수가 차서 교회가 완성이 된다. 이때 휴거가 일어난다. 이때까지 이스라엘은 완악하게 되어 세상에 흩어져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7년 언약을 맺고 성전을 지어 구약 제사를 드리게 된다. 이때부터 7년 대환란이 시작된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 내가 내 영광을 열국중에 나타내어 열국으로 나의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겠고 결국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인하여 사로잡혀 갔던 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고 그들을 그 대적의 손에 붙여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웠었느니라. 그러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긍휼을 베풀지라. 에스겔은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다. 유다가 바벨론에 포로 생활을 하고 70년 만에 다시 돌아올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이것은 신약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두리라.
빌라도가 아무 효용도 없이 도리어 면난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우리 앞에서 손을 씻어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네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가 예수님의 핏값에 대하여 자신은 무죄하다고 할 때 유대인들은 자신들과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말하였다. 그 죄값으로 2000년 동안 전 세계 135개 나라에 흩어져 고난을 받고 이방인의 때가 차서 교회가 완성될 때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와 마지막 일일회인 7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구약 제사를 드리다가 후 3년 만에 적그리스도가 배도를 하게 된다. 추구할 때까지 이방인의 성령시대. 누가 무너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비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를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로 하여금 저희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불법의 사람은 적그리스도이다. 교회가 완성되기 전에는 성령께서 적그리스도 출현을 막고 있다가 교회가 휴거한 후에는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성전에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배도를 한다. 휴거와 이방인의 때의 종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여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후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름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방인의 때는 휴거를 통해 끝이 난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구원받은 수가 차면 성령이 떠나면서 구원받은 성도를 데리고 떠나신다. 먼저 구원을 받고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 그리고 살아서 휴거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올라간다. 다니엘이 기록한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나라. 죽음이 이러한 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리이다.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인생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물어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상을 다스릴 것이며 셋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으리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셔뜨리고 막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나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나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뉠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철에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나 철이요 얼마나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 만할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기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금머리는 바벨론이고 가슴은은 메데파사 페르시아 제국이고 우리는 알렉산더 헬라 제국이고 철은 로마 제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적그리스도 나라는 10명의 왕을 데리고 다스리는 열바라가락 시대이다. 10개의 나라가 한 나라가 되어 다스리는 적그리스도 나라이다. 로마 제국이 망하고 동소로마로 분리되고 또 10개 나라가 하나의 세계 정부로 통합이 이루어진 나라가 곧 마지막 적그리스도 궤도 나라가 되겠습니다. 다니엘 70일에와 임봉한 두루마리.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은 자도 있겠고 주욕을 받아서 무공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하는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다니엘은 10개의 나라가 한 나라가 되어 등장할 적그리스도 나라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한 시대에 나타날 것을 예언하였다. 이 시대를 666 시대라고 한다. 다니엘서는 바벨론 제국부터 예수님이 오셔서 세우실 천년왕국까지의 세계 역사를 기록하여 최첨단 과학이 발달한 666 시대까지 인봉하라고 하셨다. 유럽 핵입자 물리연구소 로고가 666인 이유. 95 종교는 과학이다. 프랑스와 스위스 사이에 건설된 유럽 핵입자 물리연구소는 현대 최첨단 과학기지입니다. 물리학자만 1만 명이 넘는 연구원들이 연계된 과학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과학단지의 로고가 666입니다. 왜냐하면 666은 최첨단 과학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유럽 입자 물리 연구소에서 2012년 힉스 입자를 발견했습니다. 이 신의 입자 힉스는 우주에 4가지 에너지가 있는데 광자라고 하는 약한 핵력이 있습니다. 글루온이라는 강한 핵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WZ 입자인데 이 전자기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력이 있습니다. 우주에 있는 이 4가지 에너지를 신의 입자인 힉스가 연결시켜서 새로운 우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생로병사를 정복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살 수 있는 바로 우주를 만들 수 있는 과학시대가 바로 666 시대가 되겠습니다. 리사 랜들은 미국의 국법국 과학자로 한국물을 두드리며 책을 썼는데 이 책의 내용이 2012년에 발견한 힉스 입자를 통해서 천국과 같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들을 설명하는 책이 되겠습니다.
일곱 인으로 봉한 심판의 두루마리 책.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거나 그 인을 떼기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으라. 유다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다니엘서 12장에서 바벨론 제국에서부터 시작해서 메데파사 그리고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과 그리고 마지막 적그리스도 시대를 지나서 천년왕국을 세울 때까지 역사를 다니엘서에서 기록해서 인봉하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할 때까지 인봉하라고 했는데 그 다니엘서에서 인봉한 책이 요한계시록 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나와 있는 인봉한 이 책이 바로 다니엘서에서 넘어온 책이 되겠습니다. 이 일곱인을 뗄 때에 이 세상에 7년 대환란이 시작되고 심판이 시작돼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천년왕국을 세우시게 됩니다. 그리스도 출현과 7년 대환란의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 하나가 우레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예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병을 제하여 버리며 풀어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첫 번째 인을 뗄 때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합니다. 두째 인을 뗄 때 붉은 말, 즉 전쟁이 시작됩니다. 셋째 인을 뗄 때 검은 말, 기근이 시작되고 넷째 인을 뗄 때 전염병이 돌아서 세계 인구 4분의 1이 죽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출현하면서 드디어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데 다니엘서 9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이 평화제약을 맺게 되고 그 평화제약을 맺음과 동시에 후보가 일어나고 이방인의 때는 끝나고 군의 시대는 끝납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이 평화제약을 맺고 성전을 건축하게 될 때 이슬람의 이 수니파와 같은 나라들은 이미 아브라함 협정을 통해서 평화협정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평화제약을 맺은 바레인이나 수단이나 아랍에미리트와 같은 나라들. 그러나 터키나 이란이나 시아파 이슬람 국가는 이스라엘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는 것이 그들의 정책이고 이스라엘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될 때 공동전쟁에서 전쟁이 시작되게 됩니다. 1년 뒤의 환란의 시작이 되게 됩니다. 이스라엘 평화조약과 성전 건축 기간 내가 들으니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현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늦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룰고 아니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7년은 2520일이고 성전 건축이 끝나고 제사가 시작되고
후 3년 반 이후 기도하고 성전이 깨끗해지는 기간이 2300일이니까 성전 건축 기간은 220일이 되겠습니다. 2520일에서 1300을 빼면 220일이 되겠습니다. 평화제약을 맺고 성전 건축을 시작 후 220일 만에 성전이 건축되고 1003년 반 1040일 동안 구약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후 3년 반이 시작될 때 적그리스도는 가면을 벗고 기도를 하고 루시퍼가 여호와라고 하면서 멸망에 가증한 우상을 성전에 세우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성전이 더럽히는 그 날이 성전이 더럽히는 날이 후 3년 반 1260일 그리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시작하고 제사 드리는 날이 1040일 합쳐서 2300일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활동하는 후 3년 반 내가 보니 바다에 산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이 짐승은 바다는 세상이고 짐승은 정치적인 지도자인 적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뿔에는 열매류관이 있고 제국이란 뜻이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하나님을 대적했던 7개 제국이 되겠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이 표범은 다니엘서 2장부터 8장까지 바벨론 그리고 메데파사 페르시아 그리고 알렉산더가 이끄는 그리스 그리고 로마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표범은 헬라 제국을 세웠던 알렉산더를 의미합니다. 특징은 신속성이죠. 표범은 아주 빠르게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그처럼 적그리스도는 아주 순식간에 표범과 같이 세계를 정복하게 됩니다. 그 발은 곰의 발 같다고 했습니다. 곰은 페르시아를 상징합니다. 잔인성을 상징합니다. 잔인한.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그 사자는 바벨론을 상징했습니다. 화학성입니다. 짐승의 특징이 표범, 그 다음에 곰, 사자, 신속하고 잔인하게, 포악하게 짧은 시간 동안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각종 공산주 유토피아를 세우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용은 종교적인 지도자입니다. 교황이 되게. 용은 짐승에게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줍니다. 즉 종교적인 지도자 교황이 정치적인 지도자 짐승을 세우는 거죠.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으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체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후 3년 반이죠.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3년 반 동안은 교황이 다스리는 나라. 또 7 대접을 가진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서 음녀는 종교적인 지도자 교황을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본 이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 10뿔이 있으며
전 3년반 동안은 종교적인 지도자 교황이 짐승을 타고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이 사치한 거죠. 가정한 물건과 금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 금잔 속에 종교 통합으로 이루어지는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정한 것들의 범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여기고 또 크게 기여기니. 전 3년만 동안 세계 인구 90%가 죽임을 당하게 될 때 제일 먼저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겠습니다. 캄보디아가 공산화되면서 200만 명이 죽었고 베트남이 공산화되면 400만 명이 죽었고 러시아가 공산화되면서 4,500만 명이 죽었고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6,5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공산당들이 제일 먼저 죽이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또 지식인들이고 또 재산 있는 사람들이 3년만 동안 인구 90%가 죽어가는데 그 중에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많이 순교했던 이야기를 남녀가 들고 있는 금잔 속에 성도들의 피에 가득 찼다고 했습니다. 전 3년 반이 끝날 때 죽은 음녀인 교황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애굽, 아수르, 벨론, 페르시아, 그리스는 망했죠. 요한시대 노마는 있고 다른 이 7번째 적그리스도 나라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지만 반드시 나온다는 거죠.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니무롯입니다. 고대 바벨론에 있다가 지금 노마 시대 때는 없는데 앞으로 나온다는 거죠. 8번째 왕으로 나온다고 해요. 8번째 왕이니 7제령에 속한 자라. 7번째 왕이 결국 배도의 국가 리무롯의 왕이고 여기서 7번째 적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거죠. 8번째가 미국이고 7번째가 미국에서 제3유엔이 되겠습니다. 내가 보던 10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10명의 왕들이 한 뜻으로 가지고 자기들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몰아주고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그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세계라는 거죠.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따르리라. 3년 반 끝에 정치적인 지도자가 종교적인 지도자 교황을 죽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하나님께서 여러 왕들에게 짐승에게 권세를 몰아주도록 하겠다는 거죠.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종교 지도자를 죽이고 정치 지도자가 모든 권세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몰아주신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신 하나님이 적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이렇게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몰아준다는 것입니다. 후 3년 반의 적그리스도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휴거하지 못하고 도시에 남아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죽이게 됩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을 666 짐승의 표를 가지고 죽이도록, 처절하게 죽이도록 하나님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성도가 육체를 벗어버려야 재림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예수님의 신부로 전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바티칸 성이라는 예수님의 재림과 이스라엘의 구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한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 지날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었다가 끝날에 내 업을 누릴 것임이니라. 후 3년 반은 1260일이다. 1290일은 30일이 추가된 기간으로 이스라엘이 감람산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애곡기간이다. 그리고 1335일은 이스라엘의 애곡하는 30일에 45일이 지난 기간으로 어린 양 혼인잔치가 시작되고 상급심판이 시작되는 기간이다. 3년 만이 1260일인데 30일을 더한 것은 이스라엘이 애곡하고 돌아오는 기간이고, 거기에 45일을 더한 것은 어린 양 혼인잔치가 베풀어져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상급심판을 주시는 날이고, 1335일 이후에 천년왕국이 시작되고 예루살렘은 천년왕국을 통치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곡하는 기간 30일, 내가 다윗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도 골짜기 바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다단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재림하실 때 결국 이스라엘 백성 남은 3분의 1이 예수님의 재상 재림을 보면서 통곡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습이 바로 스가랴서 12장의 내용이 되고, 천년왕국 백성이 되는 이스라엘,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에 보지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그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 예수님과 교회인 새 예루살렘은 천년왕국을 다스리는 수도가 되어 천년왕국의 백성이 되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된다. 신세계 질서란 무엇인가? 2030 프로젝트. 신세계 질서란 바로 적그리스도 나라 2030년에 세워질 땅의 과학적 공산주의 유토피아가 되겠습니다. 유엔에서 준비 중인 마지막 적그리스도 나라. 웰컴 투 2030. 2030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I want nothing. 사유재산이 없다. 나는 소유가 없다. 네, 앞으로 2030년이 되면 자본주의가 사라지고 공산주의 세계정부가 세워지기 때문에 소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프라이버시.
소유만 없어진 것이 아니라 프라이버시도 없어지는데요. 프라이버시라고 하는 것은 윤리나 도덕이나 나이나 연령이나 종교나 인종이나 성별에 의해서 가진 가치들입니다. 여자로서의 가치, 남자는 남자로서의 가치,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로서의 가치, 어른으로서 가치. 그런데 2030년이 되면 이런 프라이버시가 없어진다는 거죠. 즉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없어진다는 거죠. 프라이버시를 가질 수 있는 인간을 우리 호모 사피엔스 인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은 프라이버시가 있죠. 도덕도 자존심이 있다는 거죠. 인간의 특성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절대적인 가치가 프라이버시거든요. 2030년의 인간은 프라이버시가 없습니다. AI 인공지능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로봇 인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인간을 호모 데우스 인간이라고 합니다. 이걸 갖다 짐승의 몸이 된 거죠. 루시퍼의 신부가 된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Life has never been better.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유도 없고 프라이버시도 없고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행복한 나라가 온다. 이런 뜻입니다. UN 2030 지속 가능 개발 목표 공항 발의 2015년 9월 UN 총회에서 프란치스코가 발의하여 결의된 UN 2030년 지속 가능 개발 목표 17개 어젠다 106개 세부 정책은 유엔이 꿈꾸는 제4차 산업혁명을 중심으로 한 과학적 공산주의 유토피아 프로젝트이다. 유엔은 2030년까지 ID 2020 디지털 신분증을 전 세계 시민에게 심고 유엔을 중심으로 정치, 경제, 종교를 통합하고 지속 개발 가능 어젠다 17개를 성취하여 과학적 공산주의 유토피아를 만들려는 구상을 하고 있다. 그것을 666 유토피아 시대인 신세계 지수라고 합니다. ID 2020 속에는 우리의 유전자 게놈 지도도 들어가고 통장번호, 위치 추적 장치, 백신을 맞았다고 하는 증명서, 여권 번호 이런 겁니다. ID 2020은 인공지능이 돼서 우리 유전자를 컴퓨터와 연결시키는 디지털 신분증이 되겠습니다. 2016년 유엔 총회에서 준비된 ID 2020 2015년에 2030 프로젝트를 출발시키고 16년에 ID 2020 총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코로나 팬데믹을 일으키고 2021년에 사람들에게 백신을 심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ID 2020을 심는 계획이다. 도구라는 거죠. 코로나 백신을 통한 위대한 리셋, 크라우스 슈바비죠. 이게 경적 보름을 장인데 코로나 19는 위대한 리셋이다. 위대한 리셋이라는 것은 암호입니다. 80억의 인구 중 90%, 약 70억을 청소하고 나머지 10억의 인구를 가지고 2030년에 과학적 공산주의 유토피아를 세우는데 그 스마트 시티가 되겠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통해 코로나 백신은 사람을 청소하는 프로젝트라. 바이든 대통령이 2022년 3월 22일 날 상공회의소에서 연설할 때
미국이 그레이트 리셋 이후에 뉴 월드 오더를 수행해야 한다. 그레이트 리셋이 90%를 청소하는 겁니다. 세계 정부를 세우기 위한 세 가지 통합, 정치 통합, 모든 나라들을 없애서 하나의 정부를 세우고 디지털 신분증, 아이디, 경제 통합, 모든 경제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 자본주의 경제를 파괴한 후 공산주의 경제 체제를 만듭니다. 020 디지털 화폐죠. 종교 통합, 모든 종교를 하나로 통합, 현대 과학의 상징인 666 테트라그라마톤 여호와 종교로 통합하기 위해 666 짐승의 표를 이마 온 사람에 받게 한다. 세계를 움직이는 3대 권력기관, 워싱턴 DC, 워 앤드 테러예요. 시오니스트 거버먼트. 시오니스트는 예루살렘 회복운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시오니스트라고 합니다. 전쟁과 테러를 통해서 시오니즘 운동을 한다는 거죠. 바티칸 시대가 있습니다. 어젠다 2030이죠. 2030년에 과학적 공산주의 유토피아를 세우는 기관이 바티칸 시티라는 거죠. 노만 노일, 로마법이죠. 근데 힘으로 030 어젠다를 성취한다는 거죠. 그것이 더불어런던입니다. 제가 거꾸로 있어요. 탄송비 하는 사람들이죠. 머니, 파이낸스, 로스차일드 뱅킹인데 은행가들에 의해서 경제 통합이 이루어집니다. 정치 통합, 그 다음에 종교 통합, 그 다음에 경제 통합이 돼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페이크 전쟁이다. 폭스뉴스죠. 무슨 전쟁이야? 뉴 월드 오더를 위한 전쟁이다. 푸틴도 멋진 신세계로 진입한다. 전쟁을 통해서 뉴 월드 오더로 들어간다. 일루미나티가 2차 대전 이후에 만든 지도입니다. 색깔이 10가지로 되어 있죠. 세계를 10개 나라로 만들어서 세계를 통치하는 겁니다. 10권역, 5개 왕들을 세워서 한 나라를 세웁니다. 73년 로마 클럽에서 만든 10권역 세계정부. 2009년 반기문 사무총장 때 만든 10권역 세계정부. 성경에 나와있는 그대로 10개의 나라를 분할해서 왕들을 세우고 왕들을 통해 행정부를 세우는 겁니다. 신세계에서 10개 권역이죠. 포스트 체인지 666. 이 정치 수도, EU가 경제 수도, 교육 수도, 폴란드가 노동 수도, 아랍에미리트가 에너지 수도, 인도 통신 수도, 칠레 농업 수도, 카자흐스탄 산업 수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회 수도, 호주 환경 수도. 2009년 UN 신세계 뉴 월드 오더죠. 2018년 5월 14일 날 미국 대사관을 이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기념식 때 네타냐후가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사는 우리 손에 있습니다. 이제 뭐 하자고요? 짓겠다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의 가장 큰 과제는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지어야 거기서 배도를 하고 루시퍼 세계정부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70년 바벨론 포로 1948년에서 70년 네타냐후가 만든 기념 메달이죠. 18년 예루살렘 텔아비브에서 수도로 옮기는 기념으로 메달을 만들었는데
70년 예언의 성취해서 했죠. 그리고 왼쪽에 그림이 고레스 왕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써질 거예요. 오른쪽이 트럼프 초상화가 있고 오른쪽에 미국의 국세가 있습니다. 로마를 상징한 독소. 고레스는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서 성전을 건축하게 만든 왕이죠. 그러면 트럼프는 무슨 일을 하는 거죠? 1948년에서 70을 더하면 2018년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나라를 건국한 후 70년 만에 예루살렘이 수도가 됐다는 거죠. 또 고레스 왕처럼 트럼프에 의해서 성전이 건축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념일의 날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루미나티와 시오니스트 가짜 유대인. 일루미나티는 정치적인 비밀 결사로 모두 아슈케나지 가짜 유대인이다. 진짜 유대인은 햄족이거든. 진짜 유대인들은 야베족 속인 유대인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전쟁하는 유대인이다. 하자르게 아슈케나지 유대인들, 소로스, 스타일드, 젤렌스키는 하자르게 유대인이다. 자기들은 신인간이라고 그러고 우리를 보통 인간을 가축이라고 합니다. 하자르 공화국은 650년부터 669년까지 우크라이나 역 밑에서 어떤 나라인데요. 공산주의하고 인신제사들이고 당시에 사라센 제국과 비잔틴 제국 사이에서 생존을 위해서 유대교를 국교로 택합니다. 분란이란 고강의 왕비가 바르세파 유대인이었다고. 시오니즘은 아슈케나지 하자르계 가짜 유대인들이 세계 정부 수립을 목적으로 만든 정치공학적 철학이다. 시온 의정서가 바로 그들의 루시퍼 세계정부 헌법이다. 말은 시오니즘을 하지만 속뜻은 사타니즘이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고 계십니다. 시오니즘 without the 시온이 없는 시오니즘. 루시퍼가 만든 가짜 시오니즘이다. 시오니즘 운동의 시작 1897년 8월 29일부터 31일간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유대고 랍비 24명의 제1차 시오니스트 회의 결의가 됐습니다. 표면적인 사업은 이스라엘 국가 건설, 예루살렘 성을 수도로 회복하고 제3 성전을 짓고 다윗의 메시아 세계 정부 왕국을 세운다. 표면적인 이 사업이고 감춰진 이면적인 내용은 가짜 유대인들의 과학적 공산주의 유토피아 세계정부 세우는 겁니다. 기독교를 말살하고 루시퍼가 왕이 되는 세계정부를 세우는 겁니다. 3년반이 시작될 때 나타난 배도의 적그리스도 나라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양의 탈을 쓰고 이스라엘을 국가로 건설하고 독립시키고 예루살렘 성도 수도를 회복하고 성전을 짓고 전 3년 반까지는 양의 탈을 쓰고 활동을 하지만 후 3년 반에 가서 양의 탈을 벗고 배도를 할 때 적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신사도 운동, 시아니주 운동, 뉴에이지 운동, 한세사람 운동, 종교통합운동, 경제통합운동, 국가통합운동, 인종청소운동, 신인간운동 이게 다 모두가 다 시오니즘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미 시작된 시오니즘 3차 세계대전. 우크라이나에 특수부대가 있습니다. 아조프 부대인데요. 그 깃발이 제트입니다. 제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군대도 암호가 제트입니다. 같죠.
이 전쟁을 우리는 시오니즘 전쟁이라고 합니다. 같은 암호를 가지고 같은 군대가 같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3차 전쟁은 시작됐습니다. 왜냐하면 시오니즘 전쟁, 3차 세계대전이거든요. 인종 종소 100만 명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솔로몬 왕은 이곳에 성전을 지어 6년 동안 이곳에 성전 건축할 때가 됐다는 거죠. 네.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수도가 됐으니까요. 예루살렘의 다윗 왕이 이곳에 3000년 전 수도를 세웠다. 예루살렘에서 아브라함은 가장 큰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여 이삭을 드리는 모리아산, 성전산이죠. 그런데 제3성전은 모든 종교의 성지가 된다. 이 성전을 여호와 성전이라고 합니다. 이 여호와죠. 가짜 여호와. 머리에 와의 거룩한 빛이라고 써졌고 허리에는 진리의 기둥이라고 써졌습니다. 미국의 뉴욕의 자유여신상은 에집트 바벨론 달신이죠. 합니다. 베드로 성전 안에 있는 여호와 성전의 달신, 바벨론 달신, 니무롯의 부인인 세미나미스, 콜룸바 여신, 자유여신상이 콜룸바 여신, 또 워싱턴 DC에 있는 국회의사당도 릴리스, 콜룸바 여신의 호루스는 여호와 종교의 상징이죠. 및 여호와 종교의 상징입니다. 빌게이츠가 특허낸 코로나 백신 666 짐승도 빌게이츠가 특허를 냈습니다. 특허번호는 666이고 이름은 누시페라제입니다. 또 백신을 우리 몸에 넣어서 표로 연결시키는 그게 이름이 누시페라제. 짐승을 누시퍼의 추종자, 누시퍼의 몸, 누시퍼 군단 이런 뜻입니다. 헌턴닷 네이션. 1991년 1월 30일 미국 노아법이 통과됐는데요. 우상숭배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름을 도둑질하지 말라, 고기를 피채 먹지 말라. 이 법을 어기면 목을 쳐서 죽이는 법입니다. 유일하게 참수형의 법입니다. 역시 계시록 20장 4절에서는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이 나옵니다. 바로 노아법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상숭배 죄가 뭐냐면 여호와 종교를 거부하면 우상숭배의 죄가 됩니다. 그 여호와 종교는 종교통합 여호와 종교입니다. 범신론적 유일신이죠.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테트라그라마톤인데 그 속에 70의 마신들의 이름이 포함되었습니다. 여호와입니다. 종교 통합을 여호와 종교로 하게 되죠. 그래서 종교통합법 여호와 종교를 거부하면 걸쳐서 하는 법. 예수님의 재림과 적그리스도 심판.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너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를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서로 하여금 저희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피하시리라. 성령이 이 세상에 있을 때는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성령이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이 구원받은 성도를 데리고 떠나면, 즉 휴거가 일어나게 되면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죠. 바로 그것이 마지막 한 일의 실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인을 뗄 때 가 나타나고, 두째인을 뗄 때 전쟁이 일어나고, 세째인을 뗄 때 기근, 전염병 해서 마지막 1년 동안 야곱의 대환란으로 심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휴거 시간과 그리스도 출현은 거의 동시에 일어납니다. 이방인 때가 끝나고 마지막 한 일에는 이스라엘의 남은 때가 시작되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이 두 시대가 겹쳐서 지나가는 시대가 되겠습니다. 내 때가 끝나고, 이방의 때가 끝나고, 성령 시대가 끝나고, 은혜 시대가 끝나고, 이제 환란 시대가 바로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속에 이와 같은 내용들이,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을 도모하지 말라. 얼마 남지 않은 은혜의 복음 시대,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또 불법의 사랑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일 걷는 하나님이나 숭배를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면 그때가 마지막. 지금은 배도의 시대이다. 이제 평화조약이 체결되고 제3성전이 건축이 시작되면 곧 이방의 때가 끝나고 혈련 대환란의 심판이 시작된다. 내 복음 시대가 끝나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의 구원의 문이 닫힌다. 총각을 다투는 짧은 남은 시간에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다. 유튜브 동영상 전도이다. 너무나도 자세하게 개인들의 손에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 자세하게 마지막 복음을 전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50년 동안 세계 제자 훈련을 통해 사랑하는 모두에게 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셨다. 생명의 말씀을 찾기 힘든 기근의 시대,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지금은 사사시대처럼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마음대로 살고 있다. 40일 금식 기도를 해도 바다를 건너 유학을 가도 생명의 말씀은 찾을 수 없다. 홍수와 같이 매스컴을 통해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도 갈증만 더 난다. 왜냐하면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썩을 육체를 살리고 우리 영혼을 죽이는 바알 신학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바이블 아카데미 사역 속에 바이블 아카데미는 누구나가 참여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하는 세계 제자 훈련은 성경대학원 과정으로 비회원과 정회원으로 구분이 됩니다. 비회원은 자유스럽게 동영상을 보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정회원은 구독자가 되셔서 1박 원서를 내시면 정식 세계 제자 훈련은 성경대학원 학생이 되어 학생증이 교부됩니다. 교육비는 없고 공부하는 기간 동안 월 1만 원의 성경음을 하시면 됩니다. 입학 원서는 간단한 이력서와 자기소개를 하여 메일로 보내시면 됩니다. 세계 제자 훈련원은 34권의 출판 도서가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120개 주제의 강의가 업로드 됩니다. 1강의당 1학점, 총 120학점.
2025년부터 매년 1회 4월 말에 성경대학원 정회원 학생들은 120개 주제에 대하여 시험을 보게 됩니다. 1강자당 10개 문제에 대한 오픈 테스트를 거쳐 답을 보내시면 됩니다. 합격하신 분들은 오픈 테스트 시험 문제에 대하여 최종 면접 우수 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이 됩니다. 최종 자격 시험에 합격하신 목사님들에게는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강사 자격증을 드립니다. 목사 안수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제자 훈련원은 사단법인 한국기독교 보수교단협의회에 속한 단체입니다. 강의 내용은 성경 66권 요약, 교회에서 기독교신학, 성경신학, 생명신학, 종말신학, 선교신학, 현대신학, 비교, 종교학, 세계사, 교회사, 삼일체신학, 제자훈련 등입니다. 자격시험을 준비하신 분들은 동영상을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전체 요약, 지명, 이름, 연대, 중요한 내용들을 외우셔야 합니다. 성경대학원 과정은 3년입니다. 120개 동영상이 완료되면 1년 동안 마칠 수 있습니다. 세계제자훈련원은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을 세워가는 과정에서 일체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바이블 아카데미 사역의 목적은 종교다원주의와 기독교 배도신학이 정점에 와 있는 종말시대에 알곡 성도로 휴고 준비, 순교 준비, 양육을 준비할 수 있는 광야 공동체 교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들은 메일이나 전화로 상담하시면 됩니다. 신앙상담과 선교후원, 상담 메일, 상담 전화, 선교후원 교회. 동영상을 통해 성령의 감동이 있으시다. 3개월만 남지 않는 복음사역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선교연금은 문서출판사역, 매스컴사역, 해외 선교사역, 자립하는 광야 공동체를 세울 때 사용됩니다. 곧 자본주의 종이돈이 사라지고 디지털 화폐인 666 공산주의 통제 사회가 시작됩니다.